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구원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은 특별히 2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바울이 교회에 주었던 그 편지 서신의 형태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었고 또 그 바울에 대한 상당한 오해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 이죠 바울과 다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잡고 또 사도와 교회가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역 또 전하는 복음을 비판하기보다 그의 전한 그 복음의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들이 잘 듣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회개와 순종의 삶을 함께 살도록 그렇게 권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말씀 전체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고린도후서 말씀 중에 읽은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그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또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포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죠. 근데 바울은 이 은혜의 때 그리고 또 구원의 날이라는 이 개념을, 이 회복의 개념을 무엇으로 가져왔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런 자유를 그들이 생각했다면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자유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은혜와 이 구원의 날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해방이 주어졌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의 삶의 비참함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따른 형벌입니다. 죄의 값은 곧 사망이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의 이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 그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출생했고 죄의 문화와 죄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망이라는 이 형벌로 나아가는 그런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죄의 비참함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배는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의 형벌이죠.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죄의 다스림과 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죄의 결과 형벌은 우리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죄의 비참함, 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양심이 죄의 영향을 받고 죄 아래 살아가며 이 죄의 어떠함을 깨닫지 못한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마치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치 없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아래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놓여진 비참한 인생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의 형벌을 받든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며 죄의 어떤 다스림과 영향 아래서 이것이 죄된 삶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비참한 상황 또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얻게 되면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해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는 이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차후에 있을 우리의 육적이고 영적인 인생의 개인의 마지막 때, 종말 때 우리가 이제 판가름이 다 될 것입니다. 될 것인데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아까 지배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죄의 고통에는 이 두 가지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과 함께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이 지배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이 죄의 다스림과 지배로부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양심이 죄에 이끌려져가며 죄를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감각이라는 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혐오하고 죄를 거부하고 이전에는 죄에 이끌려서 내가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치 사슬에 매인 것처럼 죄가 이끌리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유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과거에는 사슬에 매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죄에 대해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죄를 점점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가 있고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이 세상의 죄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도 이 죄에 이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죄가 다스리는 그 지배보다 은혜가 다스리는 지배가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끌려가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기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컵에 항상 물과 기름에 담긴 예를 들잖아요. 물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으면 기름이 들어갈 수 없고 기름이 가득 담겨 있으면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채워지면 죄는 점점 멀어지고 은혜가 채워지면 죄는 점점 더 그 자리에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자리는 비어있는 중립지대가 아니라 이 죄로 가득 차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인생,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과거의 죄의 형벌로부터
이 죽음이라는 형벌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죄가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안에 속박당하고 살았던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립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이끌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전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경계점에서, 이 미묘한 경계점에서 우리가 어디를 쓸 건지,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갈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주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뭐 저주로 아니하고라는 표현이나 육적,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대함같이라는 표현이나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야 한다는 그런 많은 표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죠. 점점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는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고 은혜를 따라가는 삶으로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걸 거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의 삶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를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은혜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에 속박당해서 죄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는 너무나도 쉽게 이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것은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는, 사단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세로 우리를 사슬로 묶으면 묶인 그 사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며 죄를 짓고 살았던 그런 삶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격은 다 벗어내고 우리의 의지도 다 벗어내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마치 우리가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끌고 가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의 삶의 변화, 새로워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이후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 시험, 희생을 당했는지를 3절 이후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결단을 요구하냐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고난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읽은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되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조금도 나가지 못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반응,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네. 네,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누구십니까? 예.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배 전에는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은혜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로 다스려 갈 때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순종함이 나타나기를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전도의 기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새생명 전도 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복음으로 무장할 것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전도를 하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그들에게 지금이라는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은 현재를 말하잖아요. 현재 이 시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이거든요. 현재이지만 지금의 시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믿음에 관한 또 중생에 관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말씀을 주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면 이제 제가 피드백을 받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성도들의 반응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속이 다 시원해요, 후련해요라고. 뭐가 속이 시원하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속이 다 후련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목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해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누가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오늘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말씀이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이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듣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될 텐데, 목사님이 이 말씀은 야 그래 누가 들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정직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예외가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를 믿음을 보장하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떤가, 내가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제가 언제 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강단 있게 하겠습니까? 강단 있게.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들을 말이나 누가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거나 누가 들으면 오해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런 염려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이나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약해져 있고 자신의 믿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어떠함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에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진리만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 신경 쓰지 않고 말씀 앞에 저 자신들을 비춰가요. 목사라고 이 보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며 지금 우리가 구원을 전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것이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신들을 이 복음 전파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음을 바울은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알고 이것을 알면 이것을 전하는 자로 이 사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비밀보다 이 복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진리의 이 비밀이 이 소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1급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온전히 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다른 가치나 다른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하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하는 이야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너무 확신이 되고 확고하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줄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머뭇거리는 이유, 전도에 잘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아직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부족하거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 우리의 심령, 여러분들의 감상적인 감정을 터치하는 정도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런 삶은 우리 또한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전도는 부담감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자 학교를 마쳤던가요? 전도 아니면 선교 훈련에 대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이수했던가요? 은혜의 결과로 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자기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소식을 전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이것이 사명이며 동시에 최고의 특권인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을 동력자, 하나님이 나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시는 동력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고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의 일에 대한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입을 닫고 아니면 우리가 이 사명을 머뭇거리며 주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담대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죠? 생명의 복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함께 전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그는 이가 선지자이다라고 생각하고 동네에 가서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할 때 그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의 행적을 다 알았어요. 그 여인의 어떠함을 다 알았고 그 여인의 이전의 삶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그 여인의 마음까지 알고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 여인의 처지도 알고 계셨죠. 그 말씀을 듣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 그가 선지자가 아닌지 내가 와서 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들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우물가에 단지 예수를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학적 교육을 받거나 제자 훈련을 하거나 선교 훈련을 하거나 사병원을 듣거나 전도 방법을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자신을 만나실 때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은혜를 경험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전하는 것. 전도가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전도의 과정들이 많고 전도의 훈련도 많고 어쩌면 자격을 얘기하라면 어쩌면 우리는 전도자로서 자격들 우리 스스로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은혜로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부담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구원의 진리가 나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고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정말 이것이 기쁨이고 감사요 은혜여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전도에 머뭇거리게 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말주변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내게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그 죄의 형벌이었던 사망에 이끌려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이 귀한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복음에 대한 인식,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다 감사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 삶의 결과로, 삶의 열매로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열매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전도의 기회는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마다 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죠. 전도의 때는 성경은 지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일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소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이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져가자 핍박이 주어지죠.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는데 그때 이 빌립 집사, 7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의 말과 그의 능력 행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를 듣고 중풍병자,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큰 기쁨이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술사 시몬은 그가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보면서 빌립에게 세례까지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물론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다가 호되게 야단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알리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남쪽으로 가는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이 복음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현장이고 생생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죠. 빌립이 빠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의 사자를 통해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이쪽이라면 애굽이 이쪽이고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쪽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가사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광야로 갔더니 그곳에 이 이집트이죠. 에디오피아 이제 네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연찮게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네시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네시에게 그 이사야 말씀이 증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묻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구스 네시가 그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전도의 기회는 다음이 아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전도주의를 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전도하려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루고 아니면 다음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음 증거, 이 전도자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도의 기회는 영원한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전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던 많은 우리가 기도하고 대상자를 위해 작정하고 전도하려고 시도했던 많은 수고들 있잖아요. 전도 주일에 대상자가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우리의 수고가 다 사라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수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 헛되게 하시지 않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열매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회를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물 흘림의 수고, 우리가 수고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행하는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와 우리의 눈물 흘림 위에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1년,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10년,
어떤 분들은 가지고 한 30년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만 하더라도 저희 가정에 저희가 1세대이거든요. 1세대고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예수 믿고 한 10년이 훨씬 더 되어서 10년이 아니고 제가 10년도 훨씬 더 됐군요. 한 20년 후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다 결단하고 그 마음을 안 바꿨거든요. 청년 때. 그랬더니 아들이 목사가 될 사람인데 목사가 될 건데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되겠냐라고 처음에는 그런 양심의 거리꿈으로 교회를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정에는 제사가 1년에 8건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장손이거든. 제가 장손이에요. 그래서 8건 정도가 있고 명절 이렇게 제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굉장히 많은 제사를 저희 어머니가 다 감당하셔야 됐고 그걸 저희 집안에서 그걸 외면하면 굉장히 비난받는 상황이었어요. 집안에 제사를 안 하겠다. 이건 이제 완전 비난받는 상황인 거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한 거죠. 저는 어머님이 처음 교회를 나가실 때 갈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교회를 나가시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떤 경우는 10년씩, 어떤 경우는 20년씩 결혼을 했어요. 배우자가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신앙이 신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신앙생활을 안 해요. 평생을 두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열매로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많이 해봤지만 안 돼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 베푸실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그때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요. 그럴 때때로 우리의 수고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수고가 3년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의 수고가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이 수고의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확신하며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도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은혜에 대한 열매로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눈물을 흘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 가자동에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말할 자가 없습니다. 이 전도가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 이 은혜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전도의 주의를 준비하며 우리 전도의 사명에 이런 모두가 동력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전도의 기회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놀라운 감격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또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열매의 삶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잡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나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동력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을 주님이 아시고 또 하나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 밤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